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의 회복력은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한다. 제목이 길지만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간에 지난 주간에 그 로잔 대회라고 인천에서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가 뭐냐? 우리야 뭐 이제 관심을 안 갖지만은 로잔 대회는 WCC의 사촌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WCC 아시죠? WCC의 사촌격이다. 그런데 로잔 대회 서울 선언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최하는 그런 모든 비용들이 얼마가 들었냐면은 1,0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된다. 이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돈을 내야 된다. 1인당 200만 원씩은 내라. 그러니까 가난한 목사들은 참석을 하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소란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로잔 대회 자체는 WCC하고 비슷한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울 선언문에 나와 있는 한 글귀 가운데 한 구절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로잔 대회 선언문에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은 잠깐만요. 로잔 대회 선언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로잔 대회 선언문 가운데 로잔 운동의 시작부터 로잔 운동의 기둥은 교요와 선교 뭐 쭉 이야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종종 상충되는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의 효율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성경관을 확언하려면 성경의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정경적 맥락에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는 방식이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문제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것까지 이야기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은 교회의 해석 전통에 따라 성경을 읽는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지만은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문학적, 문법적, 역사적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로잔은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K-바이블 칼리지에 우리 30여 명이 이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학기가 맞춰가는데 거기에서 성서론 강의가 있습니다. 근데 13강, 14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등록하신 분만 이제 들을 수 있는데 요 13강, 14강은 제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화적 해석법의 해학이라고 하는 강의가 13강이고 그 다음에 14강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그래서 그 강의를 여러분이 두 강의를 들으시면은 합쳐서 1시간 좀 넘을 거예요. 합치면 두 강의가. 그걸 들으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어 로잔 운동의 선언문처럼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석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지만 세상에 떠도는 그런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에서는 WCC나 로잔 운동에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독립 침례교회로서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 사가랴의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하는데, 사가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해석은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1장 57절부터 66절까지는 침례자 요한의 출산과 살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제목을 붙였지만은 저는 어떻게 제목을 붙이냐면은 사가랴의 회복이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가랴의 회복.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5절까지는 사가랴의 찬양과 큰 그림을 보는 안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장 76절부터 80절까지는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묵상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믿음과 순종의 회복은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회복은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준다. 사가랴는 평생 동안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따르던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중보자 역할과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으며, 그리고 속죄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속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가브리엘로부터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했고, 그가 태어날 때에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18절에서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이고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그가 믿음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린 징계가 뭡니까? 1장 20절에서 네가 내 말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말들은 그것들의 때에 성취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고 없고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9개월의 시간을 보냅니다.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을 보낸 거죠.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에는 사가랴가 요한이 출생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친척들이 할례를 행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친척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지었어요. 그 사가랴 2세라는 말이죠. 그러자 엘리사벳이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친척들이 말하기를 우리 친척 중에는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게 눈짓을 하니까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자 1장 63절에서 그가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쓰며 말하기를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니라 하매 그들이 다 이상히 여기니라. 그 판에다가 쓴 거죠. 이름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가 가브리엘의 말을 그때 이제 벙어리가 된 이후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증명이 된 거죠.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 이것을 저는 성경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PF라고 FP라고 적었어요. FP. F는 뭐냐면 페이스. 그 다음에 프로브. 그래서 믿음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믿음이 증명됐다. 믿음이 있다면 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말한 것을 벙어리가 되어 징계를 받은 다음에 믿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증명이 되었어요? 1장 13절에서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에는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20절에서 가브리엘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벙어리가 되어 9개월 그렇게 지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한 말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제사장으로 살아왔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5년, 10년, 15년, 20년, 40년 그 이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 어떻게 증명이 돼야 됩니까? 오늘 사가랴는 가브리엘이 말한 대로 이름을 쓴 거예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물을 때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명이 된 거죠. 갖고 있던 믿음이 바깥으로 나온 것입니다. 믿음은 증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 축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계기가 있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그는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멈추게 하셨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프로브, 증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이 명령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증명된 게 뭡니까? 노아는 홍수가 오기 전 비가 내릴 조짐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산에서 방주를 져서 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며 그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믿음이 증명이 된 거죠.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는 방주에 있던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확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도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경고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재앙,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러면 그 피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넘어갈 것이고, 이게 6월이잖아요. 패스오버, 넘어갈 것이고,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리라. 그런데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믿음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세 친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불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에게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믿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믿고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을 믿어버렸어요.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증명된 사람이 오늘 나오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 그는 믿음이 있었지만 순종을 한 거죠.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면은 이 회복 탄력성이 일어납니다. 회복 탄력성. 제가 사가랴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우리나라의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책에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단순히 회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통해서 더 강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주환 교수는 그 회복 탄력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가랴가 이제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적었을 때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렸어요. 믿음과 순종이 회복력이 일어난 거죠. 회복 탄력성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단지 사가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육체적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듣고 말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믿음과 순종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더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더하여 주시느냐? 먼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려요. 어떤 것을 들으면 예사롭게 듣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사물을 봤을 때 예사롭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보는 능력이 있어요. 저걸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세상 지구촌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힘든가 보다, 살기 힘든가 보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은 믿는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 사가랴는 바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하니까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분별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회복 탄력성은 삶에 막힌 부분들이 뚫리게 됩니다. 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던 것이 믿음을 갖고 순종을 했더니 풀려버렸어요. 혀가 풀렸어요. 귀가 열렸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막힌 부분이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안 풀리고 아직까지도 막혀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저는 일으켜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그때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면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져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합쳐지게 되면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되면 분명해진다는 거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까? 믿음도 없고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사가랴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니까 바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영적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면 관계도 좋아집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이 어려움이나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역경을 만났을 때 회복 탄력성은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사가랴가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믿음과 순종의 회복은 영적 회복 탄력성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68절부터 79절인데 그 말씀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사가랴는 하나님께 순종한 후에 혀가 풀리고 귀가 열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하면서 노래를 냈어요. 노래를.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옵니까? 노래가 나오죠. 노래. 근데 과거에 하도 유행가에 절여진 사람들은도 이 기쁘면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유행가가 나와요. 유행가. 저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옛날에 불렸던 유행가가 나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무슨 노래 부르냐고. 여러분 기쁘면 뭐가 나와요? 속에 있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 이 사가랴는 정말 혀가 풀리고 귀가 열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는 마리아의 노래가 나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그너피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장 67절 이하의 사가랴의 노래를 베네딕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베네딕투스. 그런데 이 찬양시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이름이 바로 베네딕투스인데 라틴어로 찬송하리로다라는 뜻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지나치게 마그너피캇과 베네딕투스를 기도문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도문으로 쓰라고 여기 노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사가랴가 이 노래한 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 회복이 되면 노래가 나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가랴가 노래한 내용을 가지고 무슨 곡을 붙여가지고서 기도문으로 대신하고 기도할 때 쓰라고 이게 준 것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기도문이 굉장히 많아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도 있고 말이죠. 기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것을 기도문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지만 인생길에서 어떤 일이 막혔다가 풀릴 때 그 막힘의 무게에 비례해서 강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노래와 감사의 찬양을 불렀던 적이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주님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제가 우리 김봉시 형제님하고 불렀던 그 찬양도 나의 영원하신 유업, 생명보다 귀한 그 주님. 이게 부르면 부를수록 이 가사가 가슴속에 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예, 나의 영원하신 유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업이에요. 생명보다 귀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노래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양을 한 다음 사가랴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합해지면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 안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으로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사가랴처럼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구속의 계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것을 품었던 적이 있습니까? 사가랴는 성전에서 집도하는 일과 그리고 가정 사이에 반복된 일상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던 것은 그건 그냥 아이가 생긴 것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는 것. 큰 그림을 볼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9개월여 동안 벙어리가 되어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보이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아들이 출생하는데 이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밑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서판에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그의 혀가 풀리고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나 고통에만 집중하면 큰 그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큰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8절 이하를 보세요. 먼저 68절에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사 구속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한 절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노래한 겁니다. 예,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셨다는 것이며, 그리고 구속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69절에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뿔을 자신의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을 통해서 일으키셨다. 그림을 본 겁니다. 그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걸 보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0절에 이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존재했던 자신의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대언자들의 약속들을 다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대언서가 있잖아요.
큰 대언사가 있고 작은 대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72절에 73절, 또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긍휼을 이행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언약,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맹세하신 그 맹세를 기억하려 하심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까지 그는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요. 74절 75절은 또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자신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할 때 내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이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자매님 한 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서 이제 손발이 잘 이제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고치려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희 집사람 책을 읽고서 어느 단락까지 읽고 전화하고, 어느 단락까지 읽고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상담할 줄 아시니까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하고. 저는 우리가 삶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골짜기에 집어넣으셨는지, 왜 터널 속에 두셨는지, 왜 이렇게 캄캄함이 임하는지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그렇고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입원했다 그러면 병원에서만 만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에도 이제 5시에 발인 예배를 인도하면서 끝나니까 그 장의사들이죠. 그 집도사들이 이제 2명이 왔습니다.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왔는데 여자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장지까지 가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저는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얼른 전도지를 줬습니다. 꼭 읽어보시라고.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저는 읽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 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고 삶의 골짜기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성공하면 성공하는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사가랴는 바로 이런 그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 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니까 이런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순종의 회복 탄력성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79절에 보면은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대언자라 불리리라. 네가 주의 얼굴 앞에 가서 그분의 길들을 예비하고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식을 주리니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친절한 긍휼로 인한 것이라. 이것에 의해 동트는 때가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와 어둠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을 통한 회복 탄력성은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사가랴가 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 관한 내다보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대언을 하게 된 겁니다. 76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누가요? 내 아들이 그런다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에 보니까 구원의 직식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들로서의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78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높은 곳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79절은 어둠과 사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며 화평을 주신 것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텐데 내 아들이 그 밑그림을 깔아주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자식을 축복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과 순종이 있으니까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라, 사업가가 되거라, 단순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자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가랴도 자식이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자식을 주셨는가, 자녀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신 목적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이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위한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주신 자녀임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주신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이 그냥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학원 열심히 보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거 목적이 아니라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능력이 생겼어요?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방향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영적 힘과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축복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큰 영적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자녀의 은사와 재능을 이제 식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기도의 후원과 그리고 지지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인 눈이 열려 자녀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중심의 교육과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교제를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해야지, 내 자식이 우리 누가 어떻다고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할 때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손 내밀고 찾아가고 말을 걸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영적 멘토링을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 사가랴의 믿음은 순종이 이어질 때 영적 안목이 열려지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오지 않아요. 여기로 끝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영적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순종의 소유자가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